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AD 32년경입니다. 약 AD 32년, 그러니까 기원 후 32년경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다메섹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자, 그 결과 유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울은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어요. 즉 한마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율법만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왔는데 여러분, 잠시의 찰나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남 이후로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신칭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은 사울이 바울이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 이후 이제 14년이 흘렀어요. 14년 동안 뭘 했을까요? 바울은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 원래 기독 신자들을 잡아다 죽였던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을 의심했죠.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변했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지만 남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쇼한다. 그렇기 때문에 14년 동안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잠잠히 지내다가 이 바나바가 여러분 보증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 14년이 흘러서 AD 46년경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은 57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죠. 즉 구부로 남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등을 다니면서 손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유럽 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머나먼 거리를 달렸던 거예요. 11년 동안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최소 8곳 이상에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곳 이상을 개척하게 되었다고요? 8곳 이상. 11년에 걸쳐서 8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마디로 11년 동안 무려 8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다 걸어 다녀야만 해요. 당시에는 배를 타고 다녀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나 아니면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녀야만 해요. 말을 타거나, 여러분 또 배를 타거나. 배도 여러분 지금처럼 증기기관의 배가 아니겠죠. 당시 여러분 배라고 하면요, 그냥 노를 젓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광대한 넓은 지역을 11년 동안 다니면서 8군데의 교회를 세운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 중 당했던 어마무시한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 맞았습니다.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당시에 이 매를 40대 맞으면요 100% 죽습니다. 100% 죽기 때문에 39대를 맞는 거예요. 39대. 실제로 역사 문헌에 따르면 석가래와 같은 무거운 나무로 내리칩니다. 무거운 나무로 내리쳐요. 곤장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태장이죠. 그거는 태장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건 뭐냐면요, 석가래 아시죠 여러분? 한옥집에 석가래 있잖아, 기둥 뿌리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서 문헌에 보게 되면요, 이거 여러분 한 25대에서 30대 맞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뼈가 아작납니다. 뼈가 여러분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리나 팔이 골절되어 본 적이 있으세요? 한 2분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잘 사셨습니다. 전혀 여러분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다행히 이 뼈가 골절된 경우는 없는데,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골절이 된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뼈가 골절된다, 몇 개월 정도 기부스를 할까요? 회복되려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지만 그래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근데 뼈가 아작났다, 심을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 걸릴 수도 있죠.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뼈가 아작난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5번.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건 뭐냐면요, 11년 내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속도도 낼 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병신처럼, 장애인처럼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교회를 8군데나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울은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라고 본인이 여러분 고백을 해요. 태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곤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기짝이 여러분 다 이제 터져가지고,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여러분 막 흐르는 거죠. 지혈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려 3번이나 맞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좀 나을 것 같으면 이 41 이렇게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나을 것 같으면 또 맞고, 나을 것 같으면 또 맞고, 나을 것 같으면 또 맞고, 그렇게 여러분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장도 3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살이 붙으면 또 맞고 또 맞고, 11년 사이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여러분 일이 아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기까지 했어요.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았는데 어느 정도 맞았냐면,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눈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게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돌의 머리를 잘못 맞는 바람에 간질이 걸렸다라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여러분 잘못 맞아가지고 간질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 당시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이 다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그 정도로 여러분 심하게 맞은 거죠. 따라서 그 이후 간질병을 가지게 된 바울이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여러분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강력하게 전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입에 거품을 막 여러분 막 흘리면서 쓰러진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 이건 뭐냐면요, 타고 갔던 비행기가 3번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배만 바라보면 트라우마, 바다만 바라보면 트라우마. 왜? 타야 되는데 여러분 머리에서는 이해가 못하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3번이나 겪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보통의 여러분 위험을 당한 게 아니죠, 여러분. 더욱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중세시대 바울을 그린 여러분 성화를 보게 되면요, 그림 있죠? 성화를 보게 되면요, 바울을 거의 병신처럼 이렇게 그려놔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여러분, 장애인을 이렇게 뜻하는 것처럼 그려놓습니다. 삐짝 말라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리얼하게 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따라서 바울이 11년의 선교 여행 중 최소 8곳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즉 미션 임파서블이죠.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물론 어떤 성도는요, 목사님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 대해 얹어도 병이 나았고 귀신도 내어 쫓김 당했기 때문에 자기 병 자기가 고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묻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여러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도 살렸어. 여러분, 병자들을 수없이 많이 고쳤어.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러분 그 육체적인 것들을 건강하게 할 리는 없겠죠. 아무리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가시조차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11년 동안 그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최소 8곳 교회를 개척했다. 8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8곳의 교회 가운데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 즉 21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 전한 후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3주 동안 복음 듣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무려 바울이 2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자신이 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도전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많은 애착과 자부심을 가졌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가 여러분 애착이 더 들지 않을까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물론 여러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가 자신에게는 귀하게 여겨지겠지만 그래도 2년 3개월 이상 자기가 여러분 그냥 씨름하는 거 아니잖아. 씨름한 거잖아요, 여러분. 씨름. 말씀으로 씨름한 거잖아요. 양육한 거잖아요. 여러분, 도전을 준 거잖아요. 그 백성들을 여러분 가르쳤던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들 두라노선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 즉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교회가 흔들려도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든든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를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어요. 즉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함께 다녔던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바울이 제사 드렸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건 거짓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유대 율법에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안 했죠. 에베소 사람과 같이 다녔는데 그걸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짜맞춘 거예요. 거짓으로 증언해가지고 고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 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했다. 이 여러분 명목으로 이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함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정말 억울하게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간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간에서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도 듣게 되었고 고로새 교회의 어려움도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뿌듯해했던 에베소 교회조차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친히 듣게 되었으니 오간에 갇혔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겠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왜? 2년 3개월 동안에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른 교회들은 흔들리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겠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당시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오간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으며 그 결과 두려움에 떨었겠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걱정도 아마 그들 모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무려 2년 3개월 이상 머물면서 자신들을 양육했기 때문이죠. 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2년 3개월 동안 자신과 여러분 매일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바울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내재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결국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방은요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잘 섞이질 않아요. 항상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라는 거야. 선민. 자기네들은 핏줄이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께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쳤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말고 할례가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게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하죠. 당연히 화를 내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노리고 내재되어 있던 그 갈등, 이방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결국 깨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또 있습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자 결국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틈을 노리고 교회 안에 파고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교회가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이렇게 틈을 노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부흥 성장하려면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이단을 보냅니다. 이단 들어오면요 교회가 엉망이 돼요. 진짜 여러분 어려워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난리를 핍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란스럽겠죠. 그게 바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되기 이전에 섬겼던 아담의 여신도 다시 함께 섬기려는 분위기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혼란스러워지니까.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몰랐을 때 아담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담의 여신은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안에 왔는데 이제 여러분 바울이 갇혀 있고 오간에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자 이단들도 막 들어오게 되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아담의 여신도 같이 함께 섬기려던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음행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여신이 음행이잖아. 음행 타락한 거잖아 성적으로. 근데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척한 교회요 또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며 양육했던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자 신앙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간에 갇힌 바울은 과연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결국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자 에베소서를 작성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된다?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6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을 볼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끝으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들을 결론 짓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모두 지난 6주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봤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6개예요. 당시 옥에 갇힌 죄수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의 중무장한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 역시 이처럼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무장했던 로마 병사들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죠. 분명히 나와 있죠. 11절에. 여러분, 마귀의 정체, 마귀는 과연 뭘까요? 마귀.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마귀들을 무찌르는 찬양을 했는데, 마귀는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 엣뱀, 마귀, 사탄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 엣뱀, 큰 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관계는 과연 뭘까요? 마귀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방법이죠. 마귀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상대의 전략을 몰라서는 결코 씨름, 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면요, 우리는 여러분 뭘 들어야 돼요? 총을 들어야 돼요. 상대가 여러분 칼을 들었는데 나는 돌을 든다? 이건 미친 행위예요. 더 여러분 중요한, 더 여러분 신무기를 들어야 돼. 상대가 여러분 마귀가 칼을 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총을 들어야 돼. 마귀가 여러분 총을 든다, 우리는 여러분 수류탄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여러분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마귀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귀의 관계는 과연 뭘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자꾸 마귀는요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실제 의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수십 년 동안 좋았던 관계도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금방 관계가 식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엣뱀이었던 사탄은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을 의심토록 만들죠.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관계였습니다. 왜? 죄가 없었으니까. 죄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아직 죄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 부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였겠죠. 보였겠죠. 죄가 없던 상황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지내는 거예요. 즉 아담 부부는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열매를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금지해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은 내 임의대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먹으면서도 만족하며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먹을 생각하지를 않겠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이 그냥 그렇게 세워놓은 규칙이니까 질서니까 나는 순응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지내왔겠죠.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에뱀이었던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마치 하루 만에 여러분 순간의 그런 찰나에 이렇게 여러분 하와가 넘어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맨날 며칠 여러분 계속 찾아왔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했냐? 진짜 그래? 다음 날 와서 또 물어봐. 계속 물어보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가? 이렇게 여러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즉 사탄은 자꾸 피조물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고 있냐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꼬드깁니다. 네가 그거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거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꼬셔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그냥 깡그리채 무너뜨리려고 지금 사단이 작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꾸 의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라고 하면요 피조물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분은 신이시고 나는 여러분 피조물이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자꾸 여러분 뱀은요 이 창조주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 부부는 이런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며칠 찾아왔겠죠.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공생의 사역을 앞둔 예수님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사탄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한테 만일 가정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를 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의심토록 한 거예요.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즉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던지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들겠죠. 그런 마음이. 좀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첫째 아담은 사탄 마귀에게 졌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사탄의 그 간괴를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의심토록 만들어요. 즉,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며,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며, 그런데 왜 너의 자녀는 이번 대학 입시에 떨어진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하나님 너 사랑한다며, 네 자녀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자녀가 몹쓸병에 걸렸어? 왜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생겨? 왜 승진해서 미끄러져?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어떻게 승진해서 미끄러져? 자꾸 여러분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는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데 왜 아직도 반제하를 면치 못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가난해? 실조하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너는 그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이번 중직자 선출에서 떨어졌어? 그 뭐야? 너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늘마다 잘 풀리지 않아?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이 지금 공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사탄은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실제로 의심이란 것은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주변에서 의처증과 의부증을 가진 자를 보았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전 교회 몇 개 교회 전이죠. 여러분, 목사님인데 이 사모님이 여러분 의부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목사님이 신방 가면요, 막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디냐고,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냐고. 여러분, 사역을 못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다른 집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고 여러분이 같이 갔는데 찍어서 보여달라고. 어딘지. 병이에요, 병.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의처증 얼마나 또 무서운지 몰라요. 의처증, 의부증은 다 병인데 이게 의심하는 거죠.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만큼 의심은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 등에 대해서 사탄이 불러일으킨 의심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 모두 그게 오히려 기도 제목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사탄이 자꾸 우리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막 지금 동요시켜 의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회의를 불러일으키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다소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다. 야, 네가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근데 네 아들 왜 이번에 대학 입시 엉망이 됐어? 불신자들 다 됐던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막 이상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들 떨어진 게 기도 제목이었어. 그냥 여러분 흘리는 거예요. 일부러.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심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관계인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과연 뭘까요?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의심이 들 때마다 내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딸은 그럴 리가 없어.
아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겠어? 그럴 리 없어. 우리 장로님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권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선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을 하는 순간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신뢰, 즉 믿어줄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는 의심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없을 때 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의심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없을 때 깨집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아내도 믿어주셔야 되고요, 남편도 믿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교우들도 서로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그럴 리 없어. 우리 장로님 그럴 리 없어.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어.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어. 우리 장로님 그럴 리 없어. 우리 권사님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 아빠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말하면요,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럴 리 없다는데 어떡해. 따라서 신자의 경우 영적 전쟁은 잘 모르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맺고 지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남을 기억하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의심보다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적 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깨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갈라졌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 사단 마귀가 지금 공작하는 거야.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서로 신뢰해야 돼. 믿어줘야 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믿음의 방패로 이 시간 사탄의 관계인 의심을 무찔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셔야 해요. 한마디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입었어. 다 입었는데 싸울 때는 꼭 사탄과 같이 싸워. 똑같아, 세상과. 싸울 때는 무장은 다 했는데 싸울 때 여러분 더티하게 싸워.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사탄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까요? 그냥 끝낼까요? 말씀해 드릴까요? 끝낼까요? 근데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왜?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걸 들으면요,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하긴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이제 아셨으니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과연 뭐냐?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선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듯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누군가를 과연 여러분들은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끔 했어. 여러분들의 자녀의 눈에 피눈물이 나오게끔 했어. 그 사람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괜히 목사님한테 듣는다고 했나 봐. 부담되네. 또 로마서 12장 15절을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솔직히 우는 자들과 함께는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까운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은 우리가 잘 못 봐. 진짜 그렇잖아. 사촌이 여러분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되면요, 그 나랑 상관없으니까 박수 쳐줄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즐거워하는 자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교우, 누군가 여러분 잘 나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울어주는 건 쉬워요.
근데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또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자꾸 우리는 내가 갚으려고 하죠. 내가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맡기래요. 자신에게 맡기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웃음으로 그냥 때우시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들이에요. 로마서 12장은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울의 기록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건 안 하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래요. 우리는 자꾸 전신갑주만 입어. 믿음 다 있죠. 여러분 흉배도 다 있고 다 여러분 옷은 있는데 여러분 싸울 때는 꼭 더티하게 세상 방식 사탄 마귀가 하는 꼴로 똑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만 입어서는 안 되고 그 전신갑주가 진짜 전신갑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오늘 보면 18절에 나온 대로 우리 모두 행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대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이제 우리 모두 적극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앞으로 의심이 없어야 되겠어요. 의심이 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하셔서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여러분 내 편이 하나님은 자꾸 사탄은요 남의 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상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럴 리 없어. 우선 믿어주셔야 돼. 그렇게만 된다면 사단이 일제 틈타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계명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